1절에서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자손의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절 15절 같이 읽읍시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한 권세를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의정부 지역에 하나님의 증거가 시작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은혜 받고 이 지역을 살릴 수 있겠는가, 이런 의미가 있는 집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응답하신 주님께서 오늘 모인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특히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복음운동하는 모든 분들의 교회에 하나님의 확실하고 큰 증거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한 시대를 살려야 되겠다.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오늘 그냥 집회 참석에다 돌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축복의 집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왔다 가면은 아무 의미가 없지만은 하나님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렇게 모여지는 것은 귀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답을 얻으시기 바라고, 여기는 지금 의정부 살려야 되는 요원들도 참석했고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건 주의 종들이 이 자리에 참석했고 특히 한 20여 명에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제가 보기로는 아주 기독교회사에 남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미국을 살릴 수 있는 불시들이 여기 지금 목사님 자녀들 가운데 또 사명자 자녀 가운데 미국에서 살고 있는 1.5세 2세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세계 살릴 문이 열릴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냥 집회가 아니고 이틀이지만은 하나님의 귀중한 답을 얻어내고 또 새 은혜를 받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또 한 발자국 크게 나가는
이런 귀중한 집회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목사 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대한민국에 목사가 너무 많은데 또 저도 목사를 또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을 제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꼭 하시고자 하는 일이 깨달아지도록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 정시기도 때마다 그 기도했습니다. 특히 새벽 기도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로 응답하시고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셨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언제 제가 그때 그 기도했냐면은 어려움이 많이 있을 때 부목사로 있는데 얼마나 교회가 스트레스를 주든지 어려움도 많고 언제 이것을 그만두겠냐 이런 생각이 3일 만에 한 번씩 들 정도로 자꾸만 당에서는 패 나눠가지고 싸우고 지금도 싸웁니다만은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쩔 수 없어가 자꾸 머리 쓰고 그것도 어느 정도가 돼야지 부임하자 내가 고민하는 그때까지 내가 담임 목사님 이렇게 볼 때요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더라고요. 나는 그게 부목사거든. 뭐 우리가 다 못났지 않습니까? 다 못났지만은 그래도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야 되는데 그런 양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밤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시간 정해놓고 차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 때문에 살게 하옵소서. 내가 비록 지식은 좀 졸하고 여러 가지 인품은 모자란다 할지라도 나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고 그 기도에요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의정부를 살려야 되겠고 교회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한 이틀 동안 오늘 내일 낮 내일 밤 3번의 메시지가 전거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는데 3번이지만은 24시간이라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사이에도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에 여러분 집회 마치고 돌아가시거든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내일 하루 종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은혜 받으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 한 시대를 우리는 살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데 왠고하면은 점점점 어려워지니까 한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냐?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은혜 받고 나니까 온 세계가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한데 이걸 알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임했다고 하면 전 지역을 살리는 문들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노아 한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집안과 온 땅에 증거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로 은혜 받는다면은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다 말은 별 어려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지금 불신자들이 저런 어려운 상태에서 죽어가고 있구나. 그런 사람 하나만 나오면 서울대학을 졸업한 어떤 학생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국민학교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학 들어가면 좋은 줄 알고 서울대학 들어가 졸업을 하고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회사 취직을 했대. 취직하고 난 뒤에 충격을 받고, 뭔 충격입니까? 별 충격은 아니지만 너무 충격을 받고 목사님 말씀이 너무나 맞다고 생각하고 찾아왔다. 서울대학을 졸업하려면 꽤 노력해야 돼요.
그걸 졸업해가지고는 인류 직장에 시험 치고 들어갔는데 직장 안에 일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갈등에 사로잡혀가지고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겉은 과장, 부장, 계장 뭐 이래 있는데 알고 보면 막 속은 탁 썩어가지고 갈등 위에 갈등이 쌓이가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보고 그렇다, 이들에게 정글을 보여야 되겠고, 이들에게 평안함을 말해줘야 되겠고, 이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말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자기가 기도하기로 했다고 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겠지요. 우리가 내가 은혜 받으면 이때부터는 다른 사람도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게 문제는 내가 은혜 받으면, 진짜로 은혜 받은 교수 한 명만 있으면 대학이 살 것이요, 진짜 은혜 받은 군인 한 명만 있으면 군이 살 것이요, 진짜 은혜 받은 선생님 한 분만 있으면 학교가 살 것이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은혜 받았단 말은 제일 중요한 말이 뭡니까? 이 비밀이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며, 여호수아 보고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며,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주의 종들에게, 다윗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며, 초대교회 종들에게 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뭐요?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어떻게 말입니까? 성령으로 지금도. 그래서 오늘 내일 여러분 개인에게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 응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직장 안에 응답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노아 한 사람 은혜 받으니까 온 집안이 살잖아요. 아브라함 한 명이 은혜 받으니 이스라엘이 살고 집안이 살고. 그러니까 한 시대를 살리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도 은혜 받아야 되지만은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점점점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못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탁합니다. 전도학교 지부장, 학교장, 총무, 그 다음에 전도학교 강사,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중직자, 여기에 계신 장로님, 모든 권사님과 집사님들, 사모님들, 전도사님들 뭐 해야 되느냐? 은혜 받아야 돼요. 딴 거 소용이 없습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은혜 못 받으면요, 직업 중에 제일 더러운 직업이요. 그렇죠? 목사님이 은혜 받으면 사실은 대통령보다 높습니다. 어디에 대통령이 그런 축복을 누리겠습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선교사가 은혜 받으면 대사보다 높거든요. 기독교인이 은혜 못 받으면 세상에서요 너무너무 어려워집니다. 그 대신 기독교인이 은혜 받으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이 회복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모든 주의 종들에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23절 32절 야곱 한 명이 은혜 받으니까 이스라엘이 살지 않습니까?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우리 귀중한 학생들이요, 외국에서 온 학생들에게 지금 청년들이 감정적으로 은혜 받지 말고 사실대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요, 우리의 영혼이 사실이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사실이요, 성령의 역사가 사실이요, 사단의 역사가 사실이요. 사실대로 믿어야 돼요. 뭐 이상하게 이렇게 뭐 깜빡거리가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나는 참 안 된 거 있죠. 사실 그대로 믿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사실대로 응답을 받죠. 그럼 뭐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요즘 그 보니까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막 그냥 찬송만 계속 부르다가 이렇게 기절하고 하는데 그게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알 수가 없지요.
그건 다 본인 개인 신앙이 우리가 맞다 안 맞다 이런 말은 잘 못합니다. 안 그래요? 다른 사람 자기들 찬송하다 기절하는데 우리가 그걸 맞다 안 맞다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죠. 본인 개인이 주님 앞에 사는 거니까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자꾸 감정적으로 몰리거나 혹은 환상적으로 몰리거나 혹은 우리가 자꾸 신비 쪽으로 몰리면은 결국은 실패합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는 어디다가 눈을 돌려야 되느냐? 사실대로 눈을 돌려야 돼요. 제게 신앙 영향을 입힌 집사 하나가 뭐라 하냐면은 선교사를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는 선교사로 나갑니까? 하니까 저 필리핀으로 간다 그래요. 그러더니 또 이제 갔다 와서는 그 다음엔 또 싱가포르로 간다 그래요. 내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가야 되는데 한 달 동안 운전 연습을 해가지고 면허증을 따서 가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 그 한 달 만에는 안 따질걸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얼마만큼 믿음이 좋냐 내보다. 목사님 제가 기회가 한 달밖에 없고 한 달 만에 한국에 있다가 나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니까 날 보고 되게 할 겁니다 그래요. 얼마나 사실적인 믿음입니까? 시간이 한 달밖에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니까 된대요. 그래도 어려울 것인데. 근데 이 양반이 한 달 만에요 면허증을 딱 따가 왔어요. 그래 어째 따왔냐 하니까 군대에 있을 때 자기 후배 하나가 거기에 경찰로 와 있더래요. 그래서 불법은 안 했는데 도와주더랍니다. 미리 그래 해라 하면서 도와주더래요. 그래서 지금 좀 밟을 준비해라 그래 밟고 이래가지고 그래 면허증 따온 거이죠. 그래, 당신 믿음이 역시 대단하다. 그 사람 말이 맞는 거죠. 기회가 한 달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는 따야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니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기도하는데도 가만히 새벽 기도인데 안 합니까? 내가 이제 설교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자기 밑에 앉아 기도하거든. 얘기하는 데 보면 딱 얘기하는 것 같아. 그냥 하나님하고 얼마나 간절히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 요새 우리 부인이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내가 싸울 수 없고 내 싸우면 내가 열받으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오늘 내로 바꿔줘야 내가 내일 어디 가는데 뭐 얘기하는 거지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응답이 되는 거 있죠. 참 희한해요. 이 사람 뭐냐? 사실대로 믿어야 돼.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이제 사실대로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이상하게 꿈처럼 회복되지 말고 사실처럼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역사 그대로 회복되고 여러분은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틀림없이 500만 교포를 가지고 세계 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큰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은혜 안 받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놀다가도 은혜 받게 돼 있어요. 얘들이. 그렇지요? 얘들이 은혜 안 받으면 진짜 하나님 실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얘들이 무조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람이 눈치가 빨라야 되거든. 어떤 집회하는데 그 미국에서 학생들이 지금 휴가 방학 나가 이래 앉아 있겠습니까? 보세요 지금. 나는 쳐다보니 너무 귀한 거 있지요. 놀다 가도 돼, 자다가 가도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미국에 잘 놀다가 여기 와가지고 지금 그죠? 그래서 내가 우리 이전도사님이 총 인솔을 하거든. 그래 이전도사님 보고 좀 쉬도록 해주라 해서 토요일 날에는 좀 쉬도록. 너무 끌고 다니 지치면 또 계속 못 뛰니까 말이야.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의정부에서 은혜 못 받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훌륭한 사람이 모자라 가지고 복음이 지금 안정되는 게 아닙니다. 학벌이 모자라 가지고 복음이 중단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무슨 기술이 모자라 가지고 무당들이 우리를 이기고 대던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기독교에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3분의 1이 지금 그 점치러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확인했지 않습니까? 점쟁이 집 찾아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중에 와 있는 사람 10명 중에 3명이 현재 교인이요. 이게 무슨 신학이 모자라가 이래 된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지금 우리가 교회가 정책이 모자라 그래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대로 믿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 안 받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었던 사람 다 응답 받았어요. 야곱아,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여러분 집안에서 처음 믿는 분들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받는 축복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암만 어려움이 와도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보세요. 사실대로 믿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노예로 간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답 나온 거 아니에요. 오늘 전도학교 때도 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왜 이랬습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울산 어느 지역에서요, 내 동기가 막 내 전도하는 걸 비난하고 봐. 내가 만났어요. 이리 와봐라. 동기니까 또 오더라고요. 아니, 내보다 좀 나이가 많이 어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아주 친하게 그랬다고. 아니, 다른 사람이 욕을 해도 자네가 칭찬해야지 자네가 욕을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내가 욕인 게 아니고 뭐 좀 오물조물 하더라고. 그러면 분명히 얘기해라. 내가 문제 있냐 하길래, 에이 문제는 무슨 문제야. 그러면 왜 그러냐. 그러면 자네가 욕을 하면 되느냐. 미안하다는 게, 다음엔 누가 욕하면은 변명해 주겠다는 게. 그래 해라. 알겠다는 거야. 그러고는 돌아서 또 욕하는 거죠. 이거 참 이상. 도대체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그래 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야 이게. 그리고 아무리 진실하게 말을 하게도, 내가 총회신학교 제일 높은 분 찾아가 진실하게 말했거든. 목사님, 저를 도와달란 말이 아닙니다. 사실대로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뭐 말할 때, 결정 지을 때 저를 불러서 물어보십시오. 제가 사실대로 틀린 거는 고치겠고 안 틀린 거는 아니라고 말하겠습니다. 진지하게 내가 얘기했어요. 그러겠다 하더라고. 그런데 또 안 그러는 거지. 이야, 도대체 말이야, 내가 이 자칫 잘못하면요, 이 믿음에 손상이 올 만큼 이거 왜 이러는가 말이에요. 지금 다락방 하는 교회에서는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고 핍박하는 교회에서 막 줄고 있거든. 그런데도 어느 뭐 교회에서 싸움이 붙어가지고 다락방 때문에 싸움 붙어가길래 내가 장로님께 전화를 했거든. 장로님, 진짜 말하세요. 다락방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다 이거야.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싸움해가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 이거야. 목사님이 해도 너무한다 이거. 그러면 그게 여기지 왜 다락방 핑계 댑니까? 다락방 하지 말아야지 자꾸 하이 그렇다 이거야. 그러면은 다락방 하지 말아야지, 다락방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왜 장로님 거짓말합니까? 그래도 말 교회 입장이 그래 됐다는 게, 교회 입장이 거짓말하는 입장이 됐습니까? 참 이상하죠.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게 대화하자 해도 대화도 안 하지. 또 우리가 이건 아니다 해도 뭐 알아듣지도 않지. 내가 결론이 났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다. 어쩔 수가 없다. 지금까지는 사람의 눈치를 봤지만 이제는 안 보겠다. 내가 지금까지는 대화하려고, 하나님의 사람끼리 하나님 영광 나타내려고 다 참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 나도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만 쳐다보고 뛰어들어야 되겠다.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오하시고 이 의정부에 있는 주의 종들이 힘을 합쳐서, 미안하지만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평신도 가운데 갈급한 사람 천지입니다. 그리고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평신도 가운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살고 죽으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총신대학이나 많은 신학대학 안에 숨어있는 젊은 청년들 가운데 주를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정신 차려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복음 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느냐? 사실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늘 눈치 보고 있다가, 사람 눈치를 80년 동안 보고 있다가 모세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위해서 살고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부터 모세에게 역사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이다. 내 가족이 문제가 안 되고, 남편도 문제가 안 되고, 우리 아내도 문제가 안 되고, 가족이 문제 안 된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다 망해도 내가 은혜 받으면 살게 되는 것이다. 주위 환경이 사방으로 우겨 쌓임 당해도 내가 은혜 받으면 사는 것이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제는 기독교인 줄고 있는 걸 뒤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딴 데 신경 쓸 거 없어요. 앞으로는 8월달 지나고 나면요, 여름 이제 가을 오거든. 제가 본격적인 70인 영혼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는 이제 막 점쟁이 얘기로, 무당 얘기로, 학교로, 대학으로, 공단으로 막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운동 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거 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목사님들, 사모님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큰일 나요. 직업 중에서요 제일 어려운 게 목사, 사모입니다. 은혜 못 받으면 큰일 나요. 근데 우리 다락방에는 막 사모님들이 은혜를 더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목사님보다 더 열심히 뛰기도 하고 그러는데 참 다행한 일입니다. 옛날에는 사모님이 맨날 눈치 보고 집에서 기다리기만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현장에 막 뛰어드니까, 역사 안 일어나는 교회에서는 사모님 가만 계시지 말고 뛰어들어요. 대학 들고 가방 한 개 사갖고 뛰어들어요. 그냥 눈치 볼 거 없어요. 목사님 보고 라면 끓여 먹으라 하고요 뛰어들어요. 그죠? 어디 뛰어드느냐? 대학으로, 공단으로 뛰어들어요. 사모가 무슨 뭐 설거지하는 게 사모인 줄 압니까? 아니요. 설거지도 해야 되지만은, 그 내보고 잘못 가르쳐서 어떤 사람 전화 왔다. 잘못 가르친 게 아니지. 여자가 그러면 꼭 설거지하는 거야. 남자가 하면 안 되느냐? 식당 안 가봤냐? 큰 식당, 고급 식당 안 가봤냐? 남자가 다 설거지 안 하더냐? 꼭 여자 보고 하라느냐? 사모님이 전도하면 안 되냐? 하니까, 그래 그건 아니지만 밥을 제때 해야지. 그럼 목사님이 제때 해보면 될 거 아니요? 이 사람이 할 말이 없거든. 내가 설명을 다 했어요. 설명을 다. 지금 너무 급해서 사모님들이 집에 앉아 밥만 하고 기다릴 시간이 없고, 좀 사모님들이 사명 얻어서 뛰어들어서 여자들 살려내야 되겠고, 시대가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사모님들도 이제는요 맨날 목사님 참 얻어타지 말고 기도회가 차 사요. 차 타고 뭐 좋은 거 사 타고 다니고, 사모님도 그래요. 그래야지 사모님도 맨날 너무 차 얻어타니고 기다리고 있고 하지 말고 사모님도 다 하시라고요. 이래갖고 지금 이제 후반기부터는요 세계복음에 뛰어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사모님들과 전도사님들과 여집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성경 보니까 여자입니다. 주로 보면은 바울 밑에 붙은 인물 가운데도요 반 이상이 여자요. 남자는 몇 명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주로 여자들이거든. 그러니까 좌우지간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후반기 때 하나님의 역사의 날 저는 확신합니다. 놀라운 때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혹은 지금까지 다락방 하는 중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안 주십니까? 말씀 붙잡고 우리가 증거하고 난 뒤에 그대로 안 된 게 없잖아요. 그대로 됐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거 있지. 뭐 어디 가서 뭐 점치고 할 것도 없어요. 말씀 좀 그거 받아 기도하면 그대로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지금 차근차근하게, 제가 몇 년 전에 다락방이라는 단어를 시작해 지금 어디까지 왔냐? 대학교회. 다락방이라는 단어를 시작해 지금 어디까지 가게 됐냐? 70인 영혼으로. 이제 다락방이 시작해가지고 이제 미션 홈으로 지금 막 역사가 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응답이 나거든. 성경이 나가면서. 그래서 내가 은혜 받으면 다른 문제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경 보세요.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 모세의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여호수아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데리고 들어가지 않고 여호수아를 보고 지도자로 세우자마자 요단을 건너라. 뭔 말인 줄 압니까? 모세 시대에 받았던 은혜를 너도 직접 받아라. 여러분이 은혜 받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실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다니엘 3장 8절에서 24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자녀의 사실과 말씀 믿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는 아무리 어려움 와도 괜찮았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22절을 보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다니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전 세계가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는 다니엘에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왕 중의 왕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맞습니까?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지금 이 시간도 성령은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 이 시간도 말씀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대로 믿으면 돼요. 사실대로. 세계복음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사실을 못 깨달으면 고생해요. 의정부 복음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거 못 깨달으면 괜히 고생하는 거 있죠. 이 학생들 청년들 키워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건 모르면 뭐 때문에 밥 먹입니까? 짐승입니까? 밥 먹이기가. 이 학생들이 자라서 세계복음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꼭 깨달아요. 사실을 놓고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맞습니까? 뭐든지요, 사실을 놓고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은 사실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큰 은혜가 계속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이 있기를 정말로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3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위기에 놓였는데 히스기야 임금이 자꾸 머리 쓰다가 답이 안 나오는 거 있죠. 여러분 어려움 당했는데요, 사람 찾아다니면 다닐수록 손해입니다. 여러분 답이 안 나왔는데 자꾸만 헤매면 헤맬수록 손해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기를 각오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는데 응답이 한참 있다 올 줄 알았는데 그날 밤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맞습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귀중한 응답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서울에 우리 작년 합수훈련에 왔어요. 합수훈련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 아마 오늘이 목요일에 끝났겠네요. 제게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참 많겠다요. 역사도 많이 일어나지만은 어려움이 참 많겠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갈등이 있습니다. 뭔 갈등이냐. 기독교회사 앞에, 지금 한쪽에서는요, 기독교회사 앞에 유광수 목사를 정면에 신문에 비난한 사람을 아니다고 말하고 걸으라는 거예요. 걸어야만 기독교회사 앞에 답이 된다 이게. 그거 가만히 있으니까 그게 사실로 돼 있다. 그러니까 아이라는 거를 반발하는 거예요. 그런 팀이 절반이 제가 계속 지금 전화를 합니다. 또 한 팀은 아이고 뭐 답도 안 나온 거 뭐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시도록 뭐 이단 되면 어때요? 되면 됐지 뭐 나중에 다 답 나올 거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느 게 맞는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외삼촌이니까 물어봐죠. 그랬더니 우리 외삼촌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야 우리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하나님이 다 아시고 강단에 설교할 때는 하나님이 다 갚으시고 그래 놓고는 또 우리가 하면 되겠냐 이러는 거죠. 그러겠지요. 그 대답하는 거니까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대답은 하되 싸움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죠. 싸움 해갖고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겠죠. 우리가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요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하나님은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는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 배후에는 사단이 여러분에게 은혜 못 받도록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
이 하나님 만나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 살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베드로 한 명이 사니까 초대교회가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9장 1절에서 15절, 바울 한 명이 살아나니까 전 세계와 이방이 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능력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에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은혜 받으시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고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내 교회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교회 살려야만 민족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살리는 축복의 문이 오늘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승리한 교회들이 있어요. 내가 은혜 받으면 교회 살고 다 사는데 오늘 꼭 중요한 몇 가지를 붙잡고 오늘 밤에 회복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고 내 교회 살리고 뭘 살려야 되느냐? 내 가정. 어떻게 하면 되겠냐? 오늘 밤에 메시지 붙잡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놓쳐버린 어디를 살려야 되겠냐? 현장. 오늘 밤에 이런 것들을, 귀중한 것들을 반드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학원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메시지 굳게 붙잡고 오늘 밤에 여러분 생애에 가장 축복된 날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 교회가 역사 일어나는 기회 되길 바라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길 바라고, 여러분 직장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나 우리가 책임져야 될 학원, 초, 중, 고, 대 살리는 하나님의 문이 여러분에게 전부 열려지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지느냐? 왜 주님께서는 이걸 살리라고 했냐? 이유를 오늘 밤에 깨닫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은 오늘 우리 앞에 놓인 하나님의 중대한 과제들,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는다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 받아서 교회와 가정과 현장과 학원을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초대교회 승리한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승리한 교회에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죠. 굳게 붙잡아야 돼요. 모든 저주에서, 모든 불신장을 말하는 운명에서, 모든 율법에서,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까? 지금도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성경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느냐? 창세기 3장 해결하라고. 창세기 3장은 뭡니까? 사단 말하지 마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첫 번째 사단입니다. 두 번째는 뭐요? 불신앙을 심었습니다. 세 번째 뭐요? 죄짓게 만들었습니다. 그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여러분이 은혜 못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딱 뭘 심습니까? 불신앙 심어버리. 이래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다가 망하도록, 저주받도록, 요 사단이.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붙잡은 교회는 승리했다고 말해요. 근데 목사님 뭐 때문에 항상 예수입니까? 그 창세기 3장 사건은 주님 재림오실 때까지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 이 비밀을 깨달은 주의 백성이 요소요소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납니다. 승리한 마가다락방 교회의 메시지입니다. 승리한 교회 두 개는 꼭 연구해야 돼요. 마가다락방 교회의 메시지 맞죠? 그리스도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 이름 불러봐요. 희한한 일 벌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에게 새 응답의 문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의 방법, 성부, 성자, 성령.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머리로서는 이해 잘 안 되지만 너무나 놀라운 현실. 여러분에게 이제는 큰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는데 뭐 때문에 사느냐? 밥 먹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화를 위하여 땅 끝까지. 그렇지요? 요거 깨달은 사람에게는 정글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밥 3그릇 그거 못 먹을까 싶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그렇지요? 내가 왜 공무원이 됐느냐? 복음화를 위하여. 내가 뭐 때문에 교사가 되느냐? 복음화를 위하여. 내가 뭐 때문에 군인이 되느냐? 군 복음화를 위하여. 내가 어째서 경찰이 되느냐? 경찰 복음화를 위해서. 뭐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만 모시고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뭐예요? 기도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주님께서는 문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흑암 근세를 영원 완전히 결박할 날이 옵니다. 재림. 사도행전 1장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초대교회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더니 승리한 교회에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잘 아는 메시지지만 놓치지 마세요. 목사님, 군복음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 기독 신자가 저거 뒤바뀌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 신자가 왜 실패합니까? 요 순서를 뒤바꿔가지고 그래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체험이 되셔야 돼요.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면요, 당한 그대로 있으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곤란한 문제가 그대로 있으면 돼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대로. 앞으로 동삼제일교 다락방 어떻게 하면 되냐? 그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대로. 앞으로 세계복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역사하시는 대로. 그리고 우리는 조직을 미리 안 짜놓잖아요. 문 열리는 그대로. 전도학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국 신학원 전 미션은 뭐냐? 문 열리는 순서대로. 앞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뛰면 되느냐? 문 열리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이 순서 바꾸면 큰일입니다.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현장도 가보고 군부대도 가보고 공무원 사무실에도 가보고 다 가봤습니다. 안타까운 거 있지요. 기독 신자가 너무나 이 큰 축복을 놓치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사람인 줄 모르고 거기에서 기도만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면 그때부터 뭐요? 문 열리잖아요. 전도 하려고 안 했는데 문 열리잖아요. 마음도 안 먹었는데 문 딱 열리게 돼 있죠. 그리스도 누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 그러면 여러분이 바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어려움 당한 사람이 찾아와서 물어본다니까요. 답 주면 돼요. 다 압니다. 불신자가 여러분 안 보는 거지요?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막 자꾸 이렇게 같이 어디 가자고 놀자고 하면서도요, 다 살피고 있어요. 여러분 보고 말이죠, 뭘 자꾸 주면서요, 다 살핍니다. 그러다가 그 불신자가 어려움 당하면 여러분 찾아옵니다. 내가 부대에서 잠깐 근무할 때 나도 신자인데 내 옆에 있는 요것도 신자요. 이거는 막 완전히 노름도 앞장서고 있어요. 그렇게 주특기가 노름이야. 이건 또 그래 노래도 잘 불러요. 노래 잘 불러하고 군인들하고 같이 놀러 가고 막 어디 뭐 노래 부르는 데 가서 노래 부르면 1등이야 이게.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만 외톨이 되고요, 요 친구하고는 잘 어울려 놀더라고. 뭐 할 수 없는 거죠 뭐. 그런데 그게 안 그래요. 군인들이 어려움 당하면 그 친구 찾아 안 가고 내 찾아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지요? 속으로 안다 이 말이에요.
그하고 같이 노름하고 놀아먹을 때는 절대 그냥 같이 놀았는데 자기 어려움 당하면 그 노름꾼에게 안 가요. 내게 오는 거지. 그때 내가요 그리스도 메시지 답을 좀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듣는 사람이 답을 얻어요. 군인 하나가 굉장히 악질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 같이 늘 술 먹고 도둑질하고 놀다가 이 사람이 어려움 당해가 날 찾아왔어요. 내가 그분에게 그리스도를 전거한 거예요. 그분이 그때 듣고 울고 이랬는데 지금은 아주 훌륭한 집사입니다. 다 합니다. 찾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역사 일어나게 돼 있고 불신자, 사명자 여러분 교회에 오게 돼 있습니다. 다 기다려. 신경 안 써도 돼요. 다 그게 어리석은 짓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다 되게 돼. 결론은 하나님의 손에 다 있습니다. 결국 이리 띵고 저리 하다가 하나님 손에 다 있거든. 신앙생활 잘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를 잘 받는 것입니다. 이제 축복 중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집에 개인에게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틀림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 없어 믿으라고 안 합니까? 사도행전 1장 믿으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2장의 역사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을 믿으면 2장의 역사 일어난다는 거죠. 아이고 얼마나 쉽습니까? 왜 그렇게 쉬운 걸 나누고 어렵게 자꾸 그래 고생하고 그러냐? 뒤 들어가고 안 되는 길로 돌아다니고 그래. 아니 뭐 전도하라고 했으면 성경의 사실은 돌아다니 막 떠들면 전도하라고 안 그랬거든요. 답을 줘버려요. 내가 머리 서면요 응답이 내게 있으면 맞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해요. 점쟁이가 9월 달에 죽는다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 찾아온 사람에게 내가 답 줬거든요. 점쟁이 말이 맞다. 그러나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로마서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당신은 모든 운명 팔자에 해방되어 버린다. 누구 믿으면? 예수 믿으면. 누가 그랬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예수 그래서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이 예수 영접했거든요. 답을 얻었는데 이분이 예수 영접 안 하는데 집사 됐거든요. 9월달 지금 8번째 나고 9번째 다가오는데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아무것도 아닌 사건 같아도 자꾸만 번져나가요. 그러면 얼마 안 있어 여러분 교회에서요 여기저기서 부흥되기 시작해요. 그게 진짜 부흥입니다. 막 프로그램 뭐라가 부흥되는 그건 아니고 그건 프로그램 끝이면 싹 죽어버리거든. 캠페인과 부흥식이면 캠페인 꺼지면 싹 죽어버리거든. 구석구석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면 캠페인 안 하는데도 막 일어난다 이거죠. 참 이상하지요. 왜 그걸 모를까요? 직장 안에서도요 머리 써갖고 성공하려면 계속 머리 써야 돼요. 지난번에 간증 안 했습니까? 법관 한 명이요 선배를 찾아가지고 선배님 뭐 어려움 없습니까? 법관 후배가 법관 선배 그런 말하기 힘들다네요. 그렇게 하고 싶더래요. 있다고 그러더래요. 바로 이분이 법관인데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거 내가 답을 준 거예요. 이 선배가 너무 은혜를 받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해달라고 한 번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가겠다고 하니까 선배가 하는 말이 10분만 와달라 그래. 자, 그 선배 법관이 후배들을 성진시킬 때 누굴 제일 먼저 참고로 하겠죠? 물어볼 필요도 없지. 성진이 안 돼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마요. 특진됩니다. 특진. 아, 요셉이 바로왕 꿈을 해석을 딱 해버린데요. 바로왕이 충격받아 버렸어요. 바로왕이 요셉 말 듣고 반해버렸어요.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내가 이토록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나 처음 받아내. 그리고 경제정신 니마 그러지만 오늘부터 감옥에서는 영 나온 거고 오늘부터 총리해라 총리. 그래 막 옷 입히면서 하는 말이 나는 니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다. 왕자리 그것밖에 없으니까 니 맘대로 해라. 애굽의 모든 군인 공무원 니 허락 없이는 손발이 못 움직이도록 내가 명령하겠다. 왜냐? 녹아버렸어 완전히. 근데 뭔 일을 했길래 녹았냐? 요셉이 와가지고 제게 와가지고 꿈 이야기하면 저는 안 녹습니다. 왜냐? 나는 꿈을 안 꾸는 사람이니까 별로. 근데 바로왕에게는 그 꿈 얘기가 켜오시기는 얘기요. 우리가 별말 안 했지만 상대방에게 뭐가 나와버려요? 답이 나와버리거든. 그러면은
직장, 교회, 부흥 안 되다 구석구석에서 막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거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희한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그래도 벌써 이 마가다락방 성령 교회가요, 막 일꾼이 오기 시작합니까? 제자 2장 41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말씀 운동 막 펴는 거지. 이게 바로 애국이요, 이게 민족 복음 아닙니까? 우리나라 구석구석의 영적인 문제 해결되는 게 애국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나라 구석구석에서 정신적인 문제 해결되는 게 애국 아니에요? 어떤 게 애국입니까? 교회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교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할 필요도 없죠. 승리한 교회 보세요.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 메시지를 가지고 세계를 향하여 그걸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다가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직업이 뭐든지 간에 정말 이 약속을 믿는다면 아멘 하시고 1장 13절 14절 붙잡고 조용한 시간에 기도하신다면 이 응답이 그대로 올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이 그대로 오면 간증하면 돼요. 세상에 쉬운 게 신앙생활, 세상에 어려운 것이 종교생활, 세상에 사람 미치게 만드는 게 종교생활, 세상에 사람 살리는 게 신앙생활, 세상에 사람 미치게 만드는 게 율법, 세상에 사람 살리는 게 복음. 알고 나면 막 간단한 거. 그래서요, 뭘 성공하려고 막 잔머리 쓰고 교회 안에서 이러는 거 보면요, 내 생각에 나는 안 믿어. 아이고 참, 안 믿는 게 안 믿어서 그래요. 왜냐면 믿어지면, 내가 안 믿을 때 그랬거든. 안 믿을 때 목사님들이요 뭐 어디 막 성공하려고 머리 바짝 쓰면요, 평신도 가운데 은혜 받은 사람이 보면요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알겠습니까? 아이고 저 목사님이 아직도 아이구나 하면서 기도해주자 하면서 그 막 목사님 어디 막 자리 찾아가고 눈 붉게면요 은혜 받고 응답 받는 병신도들이 다 합니다. 보고는 진짜 기도 나옵니다. 진짜 주여입니다. 난 우리 다락방에도 보면요 뭐 성공하려고 막 한번 사람 보면 참 저 사람이 이상하네, 그렇게 들어도 안 깨달아지는가. 아니 이거 붙잡고 믿고 기도하고 있으면 응답 올 것인데, 응답 오면 응답된 대로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구석구석 역사를 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일으킬 거냐, 그건 성경 쳐다보면 알게 돼 있거든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 이번에 큰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특징입니다. 교회, 세계를 살린 교회들의 특징. 오늘 모든 교회가, 특히 주의 종들이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복음의 그 능력을 주로 얘기하라고. 딴 거 얘기하지 말고. 교회 안에 잘 못하는 사람 그렇게 막 일일이 말할 거 없습니다. 교육시킨다고 그건 교육이 아닙니다. 그거는 구원 못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깨우치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그 능력을 얘기해요. 이런 교회들은요 다 살아났습니다. 자꾸 딴 말 할 거 없어요. 아니 똑같은 복음을 계속 말하란 말입니까? 예, 두 가지 참고하면 됩니다. 역사 매일 일어나니까 매일 일어나는 걸 태도로 하면 되고, 성경 66권을 기초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반복이 안 돼요. 반복돼도 괜찮아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반복되는 만큼 역사가 납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 딱 갖고 있다가 설교하면서 때려 까고 하지 마시고 힘을 주시고, 그러면요 성도님들이 힘 쫙 빠져봅니다. 성도님은 아무리 믿음 약한 성도님이라도 강단에서 얻어마 부리면요 못 일어섭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정말로 깨달아가 말씀을 때려야지, 오해해갖고 때리 뿌리면 이중으로 또 시험 듭니다. 우리 목사님 머리가 저래밖에 안 되구나 하면서 아닌데 말이야. 들을 때 그렇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아닌데 이렇게 되지면 큰일이요. 교회 살리는 비결, 성도님들에게 뭘 줘야 돼요?
힘을 줘야 돼요. 힘은 격려하란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실제로 알게 해야 됩니다. 교회 살려야 됩니다. 지금 성도님들 큰일 난 거 있죠. 사도행전 1장 믿고 기도하면 역사 날 것인데.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에게도요, 예수 믿으면 막 이상하게 막 사람이 막 이상하게 되고 막 이게 엑스타시 상태 들어가고 막 씩씩거리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쪽팔리가 예수 안 믿지 않습니까? 그거는 잘못 가르친 거다. 예수 믿으면 막 이상한 씩씩거리고 다니고 막 이상한 샤사고 막 이러고 다니면 그게 돌아간 거지. 그럼 누가 그 아이들 똑똑한 아이 그런 거 하려고 하겠어요? 예수 믿으면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수 믿으면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 맞지요? 우리 힘을 제대로 줘야 됩니다. 아마 자꾸 막 금식이라고 무슨 자꾸 금식을 쓰니까 우리 집에는 집사는 애 말 안 들으면 금식이지. 애 말라 다 죽어가는 거 있죠, 그죠? 그 믿음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금식이는 엄마가 율법주의인데 뭐. 하여튼 막 교인들 반 죽이거든요. 죽이지 마요. 힘을 줘야 돼요. 죽이 뿌리면 못 이겨요. 안 그래요? 밖에 나가면 마귀에게 얻어터지고 집에 와서 교회에서 얻어터지고 싶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제는요, 교회가 그릇을 넓혀야 됩니다.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릇을 넓혀야 돼요. 좀 모자라는 사람도 뛸 수 있도록 넓혀야 돼요. 좀 실수한 사람 간용해서 고칠 수 있도록 넓혀야 돼요. 좀 모자란 말을 한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넓혀줘야 돼요. 그릇이 필요합니다. 이제 꼭 해보세요. 일꾼을 제대로 키우세요. 일꾼 제대로 키워놓으면 여기저기서 역사가 납니다. 여기 지금 개척하시려는 분들이나 전도사님들은요, 여러분이 개척 시작하고 일꾼 몇 명만 제대로 키워버리면 이 일꾼 통해 가지고 여기저기서 역사가 납니다. 일꾼 몇 명 키웠단 말은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 1장을 진짜 믿도록 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 역사 그대로 납니다. 이런 일꾼을 3명만 만들어 놓으면 뒤집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저기서 나중에 막 터집니다. 간단합니다. 일꾼 제대로 키우면은 교회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정말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뭐요? 목사님들이 참고해야 돼요. 지역 장악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말씀 운동을 전 지역으로,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직장 안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막 기도하자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불신자 갈급한 사람에게 답을 줘요. 의미 있는 간증을 해요. 불신자하고 식사하면서도 의미 있는 간증을 해요. 그 불신자들이 마음은 열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말씀 운동 피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 이제는 조금 요원이 생기면은 큰 지역으로 의정부지역을 파고들어요. 요원이 나오거든. 이제는 전 지역으로 팀 사역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꼭 참고하세요. 전문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대학교회, 공단교회, 어린이교회, 학생교회, 군교회, 경찰교회, 전문적인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후반기부터 문 닫힌 곳에요. 하나님의 증거를. 그런데 사도행전 1장 2장 안 돼 뿌리면은 전부 프로그램이 돼 버려요.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이 안 되면 하는 일이 전부 프로그램이 돼요. 사도행전 1장 2장 안 되면서 힘 주면은요, 이거는 힘이 아니고 인간적인 격려가 돼가지고 사람도 힘없게 만들어요. 사도행전 1장 2장이 안 되면은 일꾼키 하나도 이건 순 패거리 만드는 것이지, 일꾼이 안 돼 이게 어느 날 핵하다 해버린 거지. 사도행전 1장 2장이 안 되고 지역 장악 해놓으면 시끄럽기만 하지, 교회가 시끄럽기만 하지 사람을 못 살려요. 사도행전 1장 2장이 안 되지고 지역 장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내 가정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가정재단을 회복하시기를. 특히 여자분들, 쉬운 말로 가정다락방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남자 보고 맡기지 말고 여자분들이 하세요. 이 정상적인 남자는 큰 일을 하려고 하면은 집안 안에 신경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들이나 여집사님들이나 여자들이 해요. 중요합니다. 아이들하고 같이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성공한 자들이 얘기해줘요. 그럼 애들이 그 크면서요 다 입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재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민족 살린 일이 일어나도록 창세기 6장 14절에서 20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되 너를 위하여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네 후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주님께서.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산에서 단을 쌓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굉장합니다. 뭐 배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대로 은혜만 받으면 오늘부터 회복되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5장 1절, 야곱이 어려움 당했을 때 어디로 올라갔지요?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모든 문제 회복됐습니다. 결국은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집집마다 말씀이 파고들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에서 가정재단을 회복했습니다. 가정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두 사람이 못하겠거든 혼자라도 하시고.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에 고넬료의 집에, 그래서 하나님이 전 일꾼들을 사용하셨지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의 집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여러분은 오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 때문에 살게 되어 있는데 뭘가 산단 말입니까? 사도행전 1장 사실을 그대로 믿는 자, 그거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사도행전 2장의 역사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안 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는 안 될 일이 없어요. 이 축복을 그대로 얻으려요. 가정으로.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되겠는데 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 은혜 받은 것을 교회로, 이 은혜 받은 걸 얻으려요. 가정으로. 사도행전 17장 9절에 야손의 집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에 브리스가의 집에,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22절에 세계를 움직인 요원들의 집에, 골로새 4장 15절에 눈바의 집에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 지금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어디로? 내 가정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요대로 이 능력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현장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갈 수밖에 없지요. 마약 중독자들은요, 현장에 마약쟁이 찾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안 그래요? 노름꾼들은 현장에서 노름꾼 찾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떻게 알았더니 다 찾아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사람은 현장에서 비밀 가진 자 찾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응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혹시 못 알아듣는 사람 있습니까? 못 알아듣으면 큰일이요. 혹시 졸리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 졸리면 큰일이고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은혜 못 받아서. 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으로 빨리 돌아가요. 주님이 구약 성경을 완전히 성취시키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1장이요. 그리고 응답하시겠다고 안 했습니까? 그게 2장입니다. 그럼 나머지 거는 증거요, 증거다. 그냥 나머지는 그냥 무조건 믿으면 나머지는 일어난 증거고, 사도행전 1장, 2장이 성경 중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 중요하지만은 구약이 전부 성취되어 버린 거예요. 나머지 거는 뭐요? 믿는 자의 증거요. 그럼 우리에게 증거 올 거 아니에요? 기독 신자가 이거 놓쳐버렸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성공합니까? 글쎄.
안 그래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어떤 면에서 불신자보다 못해요. 불신자 점이나 치가 속이나 시원하지 당분간. 이거는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불신자 점제세가 점 한 판 하고 난데 그래도 위로라도 받지만 나중에 죽을 값에. 신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몇 헤매고 다니다가요. 그러니까 현장을 못 삽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가지고 현장을 살려야 되겠는데 현장에는 지금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은 믿을 놈도 없고 불신앙으로 가득. 아니면요 우상에 자꾸 빠져가지고, 아니면은 사단의 작품 아닙니까? 종교에 빠져가지고 어지간히 폭넓은 척하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건 정말 모르는 소리요. 이 비밀이 안 이루어지면 구원이 안 된다는 사실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불교 들어간 나라 다 망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 이거는 종교가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어지간히 폭넓은 것처럼 모든 종교가 다 그거는 폭넓은 게 아니에요. 뭘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왜 모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아이가 막 뭘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의물증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인간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 같은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길이 없어요. 한 길. 그러니까 고생한다 아닙니까 지금.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여러분 종교에 깊이 빠진 사람 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나는 성철 스님이 그렇게 고생한 줄 몰랐어요. 죽고 난 뒤 책 나왔다면 살아서 나왔으면 내 갔을 긴데 말이에요. 그분이 안 그래도 내가 왜 불교를 선택했는가 길을 못 찾아가지고 길 찾는 날 나는 언젠가 불교는 떠날 것이다. 내가 왜 절에 가게 됐는가? 내 친구가 놀다 물에 빠져 죽었는데 이 친구가 영혼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 절간에 중에게 물어본 것이 그게 시초가 되어 절에 들어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아직도 길을 못 찾고 길 찾는 날 불교를 떠나겠다고 말했어요. 길을 못 찾다 헤매다 가는데 워낙 헤매니까 높은 사람은 됐지만 자기는 지금 고난당한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에 빠져서 현장에. 그래서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이 세계가 현장에 일어나는 일로서 앞으로 제일 많이 일어나는 병들이 영적인 병이라고. 점점점 심해집니다. 영적인 병이 들면 원인 모르게 실패가 와요. 뭘 내가 잘못해가 실패한 것 같으면 내가 잘못해서 이러고 이러는데 원인도 모르게 실패하는 거죠. 전부 안 걸리는 병이 내만 딱 걸리고 이런 실패가 다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병이 들리면은요 이게 편치 않잖아요. 정신이 편치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자꾸 옵니다. 영적인 병이 걸리면은 자꾸 타락하고 싶습니다. 타락적이 해보면 재밌고 자꾸 빠져가 나중에 못 빠져나오게 돼 있거든. 이런 거로 세상하고 몰아가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 우리 주님의 직접 약속을 붙잡고 사도행전 2장에 직접적인 응답을 붙잡고 현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 떠들 거 없어요. 멘토맨으로 누룩처럼 멘토맨으로 떠들 거 없어요. 그룹으로 맨투맨 그룹도 그냥 만들어진 그룹 말고 은혜 받은 사람 모아놓고 마가다락방 일어나는 말씀 운동으로 파고든 것이다. 이게 현장 살리는 길입니다. 현장 살리는 길. 오늘 밤에 하나님의 응답을 정말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기독 신자는 어디다가 눈 돌려야 되느냐? 학원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데 학원으로 눈을 돌릴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사도행전 1장 2장을 모르면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가정도 겨우 꾸려나가요. 사도행전 1장 2장을 모르면 현장을 겨우 꾸려나가기 때문에 학원에 눈 돌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안 돌리는 게 아니고 못 돌리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do not이 아니고 can not이 되어버린 거예요. 할 기능이 없어져 버린 것이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2장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현장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은혜 받은 만큼 만난 사람에게 자연적 은혜 받은 만큼 자기 소속된 곳에 은혜 받은 만큼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어디로 눈을 돌리냐? 드디어 학원을 향하여. 지금 너무너무 황금 바친 학원을 향해서 눈을 돌려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평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원이 어떻게 돼 있냐?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이제 이거는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 학원과가 타락이 됐나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바로 살라고 하면은 모질이는 취급을 받아요. 내가 지난 핵심 1일 시험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난 놀랐습니다. 식당에 딱 앉아있는데요, 건전하게 생긴 여학생이 들어오더라고요. 나는 이상하게 생긴 아이가 아니에요. 딱 들어오더만 저길 뭐 이야기하더만 뭐 소주를 시키는가 봐. 뭐 그대로 놓고 그 잘 마시 저거 막 붙으면 인상도 안 쓰고요, 확 마시고 가자 하면서 그래 가다. 야, 그래도 우리 어릴 때는 산에 올라가 마셨거든. 이것들은 막 그냥 확 마시고 그래. 야,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크려고 하면요 방해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내가 논문을 쓰려고 부산일보 자료실에 갔더니 청소년 문제라는 걸 뽑아냈는데 이거 말을 못해요. 어느 정도냐? 저끼리 클럽을 형성했는데 TNT파가 있어요. TNT파는 뭐냐? 건드리면 터진다. TNT파. 그 다음에 완전 그룹이 뭐든지 도저히 희망 없는 거 있죠. 희망 없는 놈끼리 모인 그룹도 있어요. 이제 우리는 희망 없다. 그래 이제 모여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저기 이름 지어서 뭐 선인장파 이런 가지고 그래 아무나 찌른다 이거지 뭐 이러고, 그럼 뭐 또 뭐 쌍칼 뭐 이런 저기 이름 다 지어가지고 무섭게 흘러나가는데 겁이 없는 거요. 어린이 뭘 모르니까. 이거 살려야 됩니다. 문제는 여기 안 되니까 내가 힘이 없는 거를, 내가 응답이 없으니까 내 주제에 교회 가가지고 아이들 보자고 말하면 애들 듣도 안 해요. 들어본들 믿기도 안 해요. 뭐 또 와가지고 뭐 자꾸 엉뚱한 얘기 하니까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의 비밀과 영적인 문제 해결과 응답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건 못하니까. 학생들에게 뭐 때문에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는 줄 아느냐? 창세기 3장 사건이다. 네 집에는 왜 어려움이, 네 개인은 왜 괴로움이 생긴 줄 아느냐? 친구들 앞에서 막 웃지만 네 속에 괴로움이 있지 않냐? 왜 그런 줄 아느냐? 언제부터 그게 발생된 줄 아느냐? 그 해결한 비밀이 누군 줄 아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신 줄 아느냐? 그럼 아들이 눈 열리 뿌리면요 예수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거 믿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이 사도행 1장 역사가 믿어지죠. 이때부터는 2장 응답이 오면 애들이 막 눈이 싹 달라지는 거죠. 응답 받으니까. 학원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 학원에다가 말씀 운동을 파고들어요. 맨투맨으로 그룹으로 다락방을. 전 학원에다가 미션 호흡을 넣어요. 그리고 요원들을 찾아내요. 전 학교에다가 상담실을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 선생님 하나는 이 강의를 듣더니 자기 학교에 상담실 신청을 냈어요. 학교에서 허락이 난 거 있죠. 좋죠. 전 학교 앞에 전문 교회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민족을 살리고 학생 살려야 되겠습니다. 이때 어떤 축복이 오느냐? 틀림없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럼 뭐라고 돼 있죠? 캄캄함이 만민을, 어두움이 온 땅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때부터는요 모든 열방의 재물이 돌아오고 포로에서 돌아오고 황금을 가지고 돌아오고 회복되는 축복. 이 메시지 깨달으면 이사야 40장 6절에 31절에 여러분 축복이 됩니다. 너는 가서 말해라. 풀은 마들고 꽃은 시들지만은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해라. 하나님을 보라고 말해라. 우상에서 빠진 자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비밀을 말해라.
그리고는 기도 응답을 받아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러면서 뭐랍니까?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 네가 어찌하여 말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지지만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비밀을 깨달으면 에스겔 37장 1절에 10절 마른 뼈다귀가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른 뼈다귀처럼 영적으로 죽은 우리 학생들이 뭐로 변하냐? 군대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큰 능을 받고. 그런데 참 안 된 거는 영안이 어두워져 버리면요 쉬운 게 안 보여요. 제가 중고등학교가 집회를 하는데 중고등학생들이 거의 다 떠들잖아요. 지금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이 돼가지고 억지로 앉혀놨는데 내가 설교해 보니까 나도 그렇게 말 못하는 사람 아닌데 해보면 요것들이 안 들어요. 그냥 왜냐 억지로 앉혀놨거든. 그런데 그 안에서 사명자가 있더라고. 그런데 이거를 골라낼 수 있는 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거부터 골라내야 뒤집어지거든 나중에. 그게 또 속도가 빠른데 제가 군대 가 집회를 2년 전에 쭉 다 해봤거든요. 집회하는 가운데 군인 가운데 완전 사명자가 있어요. 군인 가운데 이 사명자를 키울 수 있는 인재가 군 안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안타깝죠. 그거 붙잡아 건드리기만 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일이란 간단한데요. 많은 일도 만들어야 되지만은 여원을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중고등학교 들어가서 여원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문들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큰 축복이 요대로 임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축복이 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인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맞습니까? 이때부터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우리 체험 안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 언약 붙잡고 가라 말이야. 가면 어떻게 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딴 데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려 죽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딴 것까지 뭐요? 증인이 되리라.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증인 아닙니까? 제가 증인이잖아요. 성경이 좋은 거잖아요. 뭐 응답 이렇게 받으면 되지. 그러나 이거 안 믿는 사람 보면 이상한 거죠. 왜 안 믿나 말이요? 뭐 때문에 틀린 걸 그렇게 잘 믿나 말이요? 그 사람은 이상하지요. 거짓말은 잘 믿고 진짜는 안 믿고. 그것도 뭐 은사인지 참 이상하죠. 사도행전 1장 2장 붙잡으면 성경 66권 다 잡아버리시다. 알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의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 속에 모든 것 다 포함시켰습니다.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응답문 열립니다. 이거 붙잡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왔다. 그건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역사가 안 일어났다. 그거는 하나님 책임이지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승리하는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오늘부터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낮 내일 밤 2시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가장 안 되는 문제가 뭐냐? 풀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내일 낮에 정말로 우리가 안 풀리는 문제 뭡니까?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풀어야 되겠어요. 그럼 내일 저녁에 정말 우리는 이제는 어떤 방향으로 사람들 도와야 될 것입니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얼마나 귀중한 모임을 했습니까? 형식적으로 맞추려 하지 말고 진짜 그러지 마시고 의정부 시민회관에서 7월 18일 날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자리에서 오늘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여러분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시작의 문이 오늘부터 열리도록 여러분에게 증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증거 주실 것이니 우리 한번 간절히 원하시는 분은 손 들고 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그냥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한번 주여 부르십시다. 주여.